12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8장 12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들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에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를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노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들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느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내었으니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지난 월요일 한국 배우는 최초로 배우 윤여정이 미국 아카데미에서 연기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힘겨운 국민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게 되었습니다. 근본상의 의미가 있음은 한국 배우로서는 최초로 그 상을 받은 것이고 아시아 배우로서는 64년 만에 그런 상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영남 씨와 이혼한 후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두 아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연기를 다시 시작을 했는데 그는 생계형으로 크고 작은 역할을 가리지 않고 악착같이 연기하는 일명 생계형 배우였습니다. 2009년도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배가 고파서 연기를 했는데
남들이 극찬하더라. 그래서 예술은 잔인하다. 배우는 돈이 필요할 때 연기를 가장 잘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매 순간 연기를 했고 그 간절함이 오늘날의 윤여정을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런 자세로 하면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일종의 필요를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하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야 되니까는 생계형으로 신앙생활에 임한다면 거기에 믿음의 부유함을 우리는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진정으로 행복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내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리라. 은혜를 받으리라. 내가 오늘 이 예배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나는 오늘 하루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간절함, 이 절박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가 그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읽어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읽어야 되니까 그저 읽는 그런 것으로 읽는다면 물론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간절함 없이 그저 형식과 절차와 습관에 따라서 말씀을 읽는다면 큰 은혜는 받을 수 없겠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간절히 기도하리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느껴보리라.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갈급함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구하고 찾게 된다면 그런 기도 가운데 우리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일종의 생계형으로 간절함으로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말이 바로 그런 생계형의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시아버지 유다에게로 다가가서 끊어진 가문의 혈통을 이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말의 행동은 윤리적이다 그리고 도덕적이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볼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이것은 이치에 또 윤리적으로 합당하지 않다 이런 관점으로 볼 문제가 아니라 자손을 이어가라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한 내용이 구원에 관한 언약에 관한 내용인데 그 중에 하나가 자손이죠.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창세기 15장에는 아브라함을 데려가시고 하늘의 많은 별들을 바라보며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도 같을 것이다.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손에 대한 약속인데 바로 이 다말은 이 자손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물론 이 다말이 그런 사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건 또 차후의 문제겠지요. 그러나 어쨌든 자손을 이어가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나타나는 행동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기 4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자손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시아버지 유다에게 접근한 이 다말의 행동을 아주 지혜롭고 용기 있는 행동으로 성경은 칭찬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 다말의 이름이 실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손이 끊어질 위기 엘도 죽고 유다의 둘째 아들 오난도 죽고 그래서 책임을 지고 대처해야 될 유다는요. 그 일에 대하여 관심도 없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혼제도, 계대 결혼제도 남편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자손을 이어가는 형사 취수제도, 계대 결혼의 이 제도인데 이것은 끊어진 가문을 잇는 그런 제도이죠. 자, 이 일에 대하여 유다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말한 대로 셀라가 장성했다면
그 다말에게 셀라를 주어서 그 가문을 잊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위기의식도 없습니다. 이 셀라를 다말에게 주어서 이 가문을 이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 자체도 없습니다. 그저 셀라를 보호하고 싶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욕심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말은 그렇지 않았다. 이 문제에 대하여 다말은 생명을 걸고 대처하고 대응해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자손을 이어갈 대안으로 목숨을 걸고 생계형으로 유다에게 접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이 다말의 행동을 성경은 믿음의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말이 매우 적합한 것이죠. 26절 보시면 그는 나보다 옳도다. 유다는 옳지 못하죠. 셀라를 주어야죠. 그래서 자손을 가문을 이어가야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그저 살리고 싶은 그런 믿음 없는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말은 그렇지 않죠. 다말은 목숨을 걸고 유다에게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맞아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유다는 신분을 속이고 자신에게 접근한 다말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옳다고 하면서 다말의 행동을 인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가보면 14절 보시면은 다말은 셀라가 장성하였어도 이 계대 결혼을 준수하지 않는 유다의 욕심 그리고 불의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것에 대한 자구책으로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유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에게 세 가지의 약조물을 요구를 하죠. 염소 새끼를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니까는 그럼 그것을 내가 받기까지 약조물이 무엇이냐? 세 가지입니다. 18절 보시면은 첫 번째 도장, 두 번째로는 끈이용, 세 번째로는 지팡이입니다. 이 세 가지 약조물로 다말은 후에 발생할 일을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는 다말을 창녀로 알았고요. 성적인 관계를 요구하는데 유다를 포함한 이 야곱의 아들들은 이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악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창세기 34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시므온과 레위를 중심으로 세겜으로 가서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을 했고 노략질을 했고요.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야곱의 집안의 가장이죠. 루벤이 야곱의 처 비라를 범했고요. 37장에 가보면은 이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이 유다를 중심으로 죽이지 않고 대신 요셉을 팔아 넘기게 됐고요. 여기 유다의 경우는 창녀를 구하는데 이런 문제, 이런 악함이 끊임없이 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런 어떤 삶의 모습 속에서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혀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이 아들들은 전혀 위기의식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의 육체의 본성을 따라서 갈라디아서 5장에 의한다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유다를 포함한 야곱의 아들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그들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하셔야 될 일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 구원의 약속, 땅을 주고 자손을 주고 그들로 나의 백성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들의 이런 악한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그리고 능력이 뛰어나셔서 그들의 악함과 그들의 또한 연약함을 고치셔서 하나님은 그들을 언약의 자손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다 악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악하면 고치시는 겁니다. 의롭게 고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죄인들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바라볼 때에 사람은 이렇게 악하지만 야곱의 아들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룰 사람들인데 그렇게 악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은혜로는 다른 어떤 것도 설명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설명될 다를 단어가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 우리는 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지요. 그죠? 내가 태어나서 예수를 믿기 전에도 그렇고 예수를 믿고 난 이후도 그렇고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무엇입니까? 다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 숨을 쉬며 여기까지 살아왔던 모든 순간들 다 무엇이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 찬양을 우리는 부르고 또 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유다의 며느리 다말과의 부적절한 이 관계를 통해서 유다의 자손이 계승이 되죠. 유다가 욕심이 많고 또 여러모로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다말을 통해서 자손을 주시게 되는데 27절 보시면은 다말은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쌍둥이 두 아들은 두 명의 남편에게 아이를 얻지 못한 다말, 그리고 두 아들을 잃은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셀도 같죠, 오난도 같죠, 그죠? 두 아들을 잃은 그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 그리고 두 남편을 잃은 다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 그것이 바로 쌍둥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29절 보시면은 아오는 베레스, 30절에 보시면은 형이 누굽니까? 셀라. 자, 이 베레스로부터 룻기 4장으로 가보면은 사사시대에 누가 태어났습니까? 보아스가 태어났고요. 그러니까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해서 또 누구를 낳는가 하면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또 누구를 낳았습니까? 다윗을 낳았고, 또 다윗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 된 겁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고요, 그리고 타락하고 또 악하지만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고 변함없이 우리 인생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창세기 38장 유다 가정의 이 불편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이렇게 부적절한 관계를 갖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자녀들이 태어나고 불편한 사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행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하고 때로는 약하지만, 악함이 있고요, 때로는 약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우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로우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의롭고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보아야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꾸 나의 모습을 보고 내 환경을 보고 내 형편을 보면은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은혜를 주셔서 나의 삶을 붙들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볼 때에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갖고 다시금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또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고 구하시고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간절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주님을 찾는 그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생명을 걸고 예배하게 하시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부유함을 경험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기쁨과 감격이 늘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창세기 38장을 어제와 오늘 읽어가면서 불편한 이야기, 읽기에도 민망한 이야기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사람은 악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선하고 의롭고 또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가시는 좋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상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선우경 정순복 집사님, 박정수 박범진 씨, 이정혜 권사님, 허진묵 박수현 권사님, 허찬미 허찬희, 최석진 정순영 집사님, 최효진 최병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가정, 그리고 일터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믿음의 지체들,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정순용 집사님, 매일 새벽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그때그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부유함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허락되어진 두 자녀, 믿음 안에서 좋은 배우자 만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민희 권사님, 오늘도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의 평안함 주시고 또 육의 강건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경영하는 사업장 위에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보다 앞서지 아니하는 권사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드려지는 수요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에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의 손을 보게 하시고, 우리 또한 그 손을 붙들고 일어서서 오늘 하루도 힘을 얻어서 힘겨운 삶의 현장이지만은 주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라고 하는 이 일사각오의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